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 그 권능을 받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싸우니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이 좌정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으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아버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청려 기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 교회적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달력도 다시 한번 2019년과 동일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대로, 그러나 이번에는 탁상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비전을 재검토하고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죠? 벌써 우리가 3년 가까이 기도하며 실천을 몸부림쳐 왔으니까 당연히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즉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첫째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셋째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다섯 번째는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여섯 번째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는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 번째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자, 우린 지금 이렇게 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며 바로 그 다음 장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 이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힘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업대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져보지만 얻은 것이 없이 날이 새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참히 돌아가셨다 생각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밤새 주님 없는 헛된 그물질을 하는 동안 그들 곁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없던 물고기가 그분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와서 그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섰던 그 제자들을 위해 친히 준비해 두신 아침 식탁에 앉히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침 디베랴 바다의 그 식탁에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교회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렇게 쓰러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라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선동한 베드로에게 3번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3번을 거듭해서 이 질문하신 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를 떠나보았니? 말씀을 떠나 너의 최선을 다해보았니? 결과는 무엇이었니? 다만 빈 그물이었음을 기억하거라. 그러나 나는 내가 떠났을 때도 또 돌아온 지금도 너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 또한 잠시 연약하여 나를 떠났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도 잘 알고 있단다. 베드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다만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만 말씀 안에서의 너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야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배가 너무 고파서? 아니면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자신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씀이 그나마 믿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제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젠 다 끝났으니 제자리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다시 기억하거라. 너의 사명은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란다. 너의 사명은 여전히 영혼 구원이란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육이 충만할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약속하셨잖아. 할렐루야. 범사의 여호와만 인정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만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야. 주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마 약속하셨잖아. 지금 내 길을 열고 계심을 나는 확신해.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다시 제정신이 홀라당 나서 그래도 그렇지. 어찌 말씀대로만 살아가나.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냥 훅 쓰러지는 거야. 훅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말씀 앞에서 다시 사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그 베드로에게 남아있음을 요한복음은 말미의 공간을 빌어서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누구예요? 남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넌 순교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약한 자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게다가 이 말씀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일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수년 동안 기도해온 저로서는 요즘 여러분들 영 안에서 아직은 작지만 반짝이고 있는 빛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고 또 믿는다면, 자, 정말 지금 베드로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온전한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 이 놀라운 사명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이러한 자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바로 한 행동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요한을 주목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또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는 다만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며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주님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신경 쓰며 상관한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향한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그러죠?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을 안 온 걔가 받아야 돼. 이거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될 말이야. 이건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는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 말씀만 신경 써.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그
그러면 요한은 죽지 않겠다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내 사명 다 놓치고 사회가, 가정이 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만 비유를 든 것 뿐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당사자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도 뒷말이 아닌 앞말만 듣고 헛소문을 터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나나 잘하십시오. 내가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님도, 교회 식구도, 내 라이벌도, 목원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다만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다만 나만 거룩하면 됩니다. 나만 정직하면 됩니다. 나만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는 해야 합니다. 내 성도들에게, 내 목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또 내 부하 직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두고 옳고 그름은 반드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은 다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옆에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시는 걸까? 우리가 그 뭐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상관하는 거 사실은요, 우리 내면에 주님 말씀에 지금 거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09편 4절 피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승질들 벌컥벌컥 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기도하라 하십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잠언 16장 7절이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주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큰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제사명 앞에서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영 신경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나가서 헛소문까지 퍼뜨립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헛소문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냥 끝이 납니다. 이 무엇인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 상태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읽고 먹어야 합니다. 이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이 완전케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진 개종한 이방인이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고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정보는 성경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편적인 의미로 데오빌로를 바라봅니다. 즉 데오빌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대표되는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을 막으며 결국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써내려간 편지 형태의 복음서로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저자니까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유명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요새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올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게 입히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내게 입히워지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물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배웠고 만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성령 세례로 인해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여러분, 아직도 한국의 고신파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 답답한 일. 그러니까 고신파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받았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요한이 베푼 물세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11절로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 믿음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성령이 있는 거 들어봤니? 못 들어봤대.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갑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하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어요. 그것은 반쪽 전도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그들이 부르는 가짜 신인 하나님이 800만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능력으로 입히어져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여겼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회복이었고 경제적 회복이었고 사회적 회복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교정되어져야 할 믿음은 아닙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십니다. 자, 불과 얼마 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의 답은 하나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의 온 세계 열방의 절대 주권자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처처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과 재앙 앞에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린 다만 이 음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슬람화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국에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이 땅, 이 말의 지역을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믿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중 가장 낮은 동전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으로는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약 100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유로로는 약 8센팀 정도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참새 1마리는 4센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낮고 천한 가치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땅에 떨어짐조차도 혹 포수가 쏘아서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도 자격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없다 할지라도 또 제자들처럼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답은 하나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일까? 무엇이 권능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지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게 지금 내가 상관할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가 기도할 때구나. 내가 그 사람 상관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입히워진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그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들의 시선이 같아집니다. 그들은 다만 함께 위만 바라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자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시선이 같이 위를 향하기 시작한 거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그냥 계속 묶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그리고 둘이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은 공회에 체포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비양애깁이 됐으면 한마음이 돼서 사건을 일으키면, 자, 사도행전 8장 14,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이 사람들 보내면 돼.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일하면 난리가 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의 시너지가 막 나타날 거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왜 나누이고, 왜 분열하고, 왜 남상간하고, 왜 싸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아는데 아직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서로가 어찌 될지 주목하던 두 사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역을 하는 현장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남겨놓은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의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목하십시오.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자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변화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내가 속한 모든 영역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학교, 내 직장,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내 교회 식구들이 알고, 내 동료들이 알고, 내 학교 친구들이 나의 변화를 다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 내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과 프랑스가 되겠죠. 사마리아,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정말 땅끝 온 열방까지입니다. 온 열방이 다 나를 통하여, 나의 변화를 통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그리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기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시편이 기록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과연 어떤 자들에게 권능의 성령님이 임할까? 모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주목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자, 우리의 비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이 권능이 임한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제자들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말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삼가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하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자,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땅끝 어디일까? 우리가 가는 콩고, 거기도 땅끝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는 둥굽니다. 갈릴레오가 그거 발표했다가 이제 죽을 뻔했죠, 그치? 이런 동요가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보겠네. 자 보세요.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면 결국 어디로 도착해요? 바로 그 자리로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땅끝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끝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누구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보며 성전이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화려한 노트르담도 성령님 없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은 다만 성령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은혜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이거 아멘 해야 돼. 아멘이에요?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아멘. 가정주부도 성직입니다. 공부도 성직입니다. 직장생활도 성직입니다. 성전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직자들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만민제사장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성직자이므로 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직자인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돼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직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도 성직이며 남편의 역할도 성직이며 부모의 역할도 성직이며 교회 섬김도 성직이며 찬양팀도 성직이고 식사당번도 사회생활도 다 성직이기 때문에 우린 성직자답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성직자들에 대한 논리가 머리에 있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돼. 목사는 이런 사람이 목사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직자인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이 탄식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만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직자답게 그리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직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땅끝인 내가 성직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내 삶의 전 영역인 예루살렘 안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이방인 앞에서, 더 나아가 지리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인데, 내가 성직자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땅끝인데, 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도 그 말씀을 받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언하고 승천하십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12제자가 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이들은 다 땅끝 성직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호련히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음을, 그래서 그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의 약속을 받았고 또 과연 그리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된 나입니다. 성경 안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인 나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나라는 다윗을, 나라는 모세를, 나라는 사무엘을, 나라는 다니엘을, 그렇게 나라는 단 한 사람을 주님은 기름 부어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성직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도 정말 여러분들 거룩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참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난 토요 예배 때 어머니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렸던 서울 은혜교회 집사님이세요. 약 6년 전에 파리에 출장을 왔다가 우리와 함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교센터로 가서 함께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우 장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며 그때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것이, 이제 직업이 웨딩 플래너인데 주로 이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도 저는 뭐 잘 몰라요, 연예인을. 걸그룹 유진인가 하는 연예인 웨딩 촬영 때문에 이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보다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연락이 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면 반드시 축복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잊고 있었죠. 저는 만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파리에 오게 되겠다면서 다시 6년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식사를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식당을 예약해 놓았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송성교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이제 그동안도 몇 차례 파리를 오갔으려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왔으면 연락을 드렸죠. 그러면서 6년 만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이번이 2번째 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느냐, 뭐가 그리 바빠서 파리를 6년 만에 이제 온 거냐 물으니까 진짜 빵 터져갖고 막 웃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만나고는요 정말 홀랑 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를 만나는 망했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사과를 했더니 자신의 간증을 이제 그때부터 들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자신을 말도 안 되게 마구마구 높여주셔서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최고를 만들어 놓으시고 홀딱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해도 얼마나 철저히 망했느냐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살 집도 없어서 교회에서 8개월을 살았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하나님께 매일 따졌대요.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큰 손해 보시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다는데 제게 이러시면 정말 하나님 손해이십니다. 교만일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2달 정도로 기도 아닌 기도 뭐 투정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포커스예요. 투정하는 기도 중에 성령님 임하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어느 날 2달 정도를 그렇게 투정을 벌였는데 기도가 바뀌었대. 자기가 아니래. 하나님, 난 정말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나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날마다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지 들고 예수님 전하러 다닐게요. 그러면서 정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지 들고 이마트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며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아이가 이제 12살이라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아이 데리고, 그죠? 근데 너무 행복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의 방송사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일하자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송사?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연락이, 방송사라니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고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너도 고아를 돕고 싶다고 했지. 그럼 방송사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식이가 용감하다고 구청에 가서 내가 고아를 도우려고 하니까 고아들의 명단을 좀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개인정보 줄 수 없다고 막 단호히 거절했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고아인 선교였던 거예요. 그 방송사를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도우심으로 이제 셋업하고 시작했는데 KBS에서 찾아왔대요.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 방송국 하나를 개설하려 해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들은 무슨 줄로 이렇게 시작되게 했느냐.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사를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 돈이지. 그래서 이제 김강진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돈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터키에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터키에 보내고, 또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남미에 보내라고. 그럼 또 남미에 보내고, 그렇게 이제 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세계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랑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난 지금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방송사 하고 있는데 신세계에서는 또 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그리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신세계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 곧바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로 모든 한국 방송사가 계약이 다 취소되고 모든 방송사들이 다 물을 닭에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세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연소득 45억 이상의 VIP 고객 관리였답니다. 자신의 연봉 또한 몇 억대였고 5만 명품은 다 취급하고 갈 때까지 간 부자들의 사치의 끝을 보면서,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난 그냥 돈 벌어서 선교하면 돼.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사인 WWD에서 한국지사 CEO 프로포즈가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건 또 뭔가요? 저는 정말 그 분야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해야 한다.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모르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증만 듣고 있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WWD는 뉴욕타임즈보다 더 명성이 있는 언론사랍니다. 그리고 보그 같은 잡지들을 실제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아무튼 대단한 위치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타락의 절정에 있는 그곳에, 이 프랑스,
그리고 그 WWD 그곳에 하나님께서 중국 방송사를 통해 방송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세계를 통해서 사치와 타락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그곳에 강권적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패션계는 다 동성애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한국의 패션계는 자신이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게이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자기처럼 무식한 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되 또 하라 그러시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지혜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WWD의 한국 CEO로 영적 바벨론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파리 은혜교회의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신 대로 은밀히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프랑스를 향한 또한 한국 땅을 향한 거룩의 비전이 있으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사람들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면 절대 손잡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바벨론에 함께 들어갈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에 거룩한 떨림과 함께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거룩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만 주목하며 바라보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의 관계도 학업도 일도 비전도 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위로부터 잎 피울 때까지 우리 함께 인내하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래서 땅끝 가장 먼저 나 자신 스스로에게의 증인의 삶을 시작으로 또다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세상 높은 곳에 반드시 올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만 거룩하십시오.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정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청껏 소리 높여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을 힘겨워합니다. 죽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의 길 따라갑니다. 그 말을 우리를 부르신 주는 안전한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만 거룩한 그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학벌 아무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다만 거룩하십시오. 다만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다만 그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공하게 하신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만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사오니 우리 알 바 아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땅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성직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만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권능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유리를 그치 주는 완전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그는 내가 만든 백성이요 내가 심은 가지니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또 일들이 작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성직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갖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에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 그리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띠띠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두 손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